웬만해서 주일 설교하면 손에 땀이 나지 않는데 이렇게 아버지 주일만 되면 손에 땀이 나는 것 같아요. 좋은 목사, 또 좋은 성도, 또 좋은 일꾼, 여러 가지로 좋게 살기가 참 중요한데 그 중에서 가장 제게 어려운 게 좋은 아빠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좋은 목사가 되는 것보다 2배, 3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해도 숙제가 끝이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제 안에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정말 난감한 숙제라고 여겨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기 동감하시는 부분들도 여러분들 가운데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제게는 이 좋은 아빠가 되는 게 참 인생의 가장 어려운 숙제인 것 같습니다. 태어나면서 한 아기가 응애 하고 태어나며 처음 만나는 권위가 아버지의 권위입니다. 이 아이가 성장하고 자라면서 학교에 갔더니 선생님의 권위를 만나고 또 장성의 사회에 나가서 국가라고 하는 더 큰 막대한 권위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국가의 권위, 선생님의 권위, 점점 더 넓어지는 권위를 만나기도 하지만 두고두고 우리 마음에 오랫동안 권위로부터 받은 상처의 흉터는 많은 경우 아버지에게서 오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뒤돌아보고 알고 보니 이 아버지가 다 늙어서 힘이 없고 연약해서 뒤돌아보니까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가장 든든한 울타리였는데 세월이 흘러 그 아버지 울타리의 고마움을 우리는 뒤늦게 깨달을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말이 저는 아버지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그 아버지 안에는 가장 많이 얘기하지만 가장 어려운 숙제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아닐까? 그 모든 세상의 숙제들을 다 능히 해낼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어려운 이름, 호칭을 하나님 앞에 붙여놓고 우리가 부르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가져보았습니다. 오늘 아무쪼록 이 아버지 주일 맞이해서 이 땅의 아버지들, 또 아버지를 둔 자녀로서의 여러분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각별하신 따뜻한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따뜻하신 격려가 이 땅의 모든 아버지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가 쉽지가 않아요. 이종민 장로님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네요. 쉽지 않으신가 봐요.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한 아버지를 우리가 한번 만나보려고 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니까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시몬이 있어요. 그냥 구레네 시몬이 하면 되는데 굳이 두 아들의 이름을 거명해서 이 사람이 아버지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구레네라고 하는 지역이 어디냐면 지금의 북아프리카의 리비아의 수도인 트리폴리라고 하는 지역이 과거에 구레네로 불렸던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당시에는 로마 다음으로 큰 도시가 세계 제2의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인데 이 알렉산드리아 바로 붙어있는 위성도시 같은 그런 역할을 이 구레네 이 도시가 감당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 예루살렘에 상당히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북아프리카의 리비아이고 지중해 연안에 저기 거의 끝쪽으로 가는 중간 지점에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팔레스틴 땅에 있습니다.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지금 가려고 해도 거리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당시 기록과 문헌에 의하면 유대인들이 이쪽으로 이민들을 상당히 많이 갔습니다. 아마
제2의 도시였던 알렉산드리아를 따라서 갔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교포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이 유대인 교포들이 많이 살았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이 사이몬이라고 한 이름을 가진 구레네 시몬입니다. 이 구레네 시몬은 아마 그곳에 있는 북아프리카의 이방인 원주민과 이 유대인이 결혼을 한 흔적 때문에 이 시몬은 흑인이었을 것이다. 스펄전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시몬이 하루는 돈을 모아가지고 6월절 명절을 맞이해서 그 먼 자기 고국 땅인 예루살렘의 성지순례를 떠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시골에서 올라와서 그 예루살렘을 지나가는 구레네 시몬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도시로 막 진입할 찰나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때 전혀 예기치 않고 선택하지 않았던 구레네 시몬의 새로운 인생의 광경이 펼쳐집니다. 한 젊은 청년이 무거운 십자가를 등에 지고 온몸이 피범벅이 된 채 그 앞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넘어지고 또 일어나고 또 넘어지고, 그 전날 밤은 십자가를 지고 간 예수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로마 방식의 채찍으로 온 몸을 맞아가지고 등은 갈기갈기 찢어졌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걸어갈 때마다 핏자국이 길바닥에 묻어날 정도로 처참한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최악으로 이 땅에서 연약할 때 모습입니다. 배고팠을 때도 있었을 거고, 예수님도 화가 날 때도 있었을 거고, 예수님도 여러 모양으로 연약할 때가 성경에 보여지지만, 예수님이 가장 이 땅에서 연약했던 순간, 그 순간에 탁 하고 넘어지면서 이 한 아버지 앞을 지나갔습니다.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로마 군인이요, 이 광경을 지켜보는 구경꾼들 틈에서 너 A라는 사람도 아니고 B도 아니고 C도 아니고 딱히 어떻게 구레네 시몬을 딱 잡아가지고 이 십자가를 억지로,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했다라고 오늘 우리 기록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구레네 시몬은 자기가 선택한 게 아니라 옵션이 1, 2, 3, 4가 있는데 그 중에서 3번 선택해가지고 내가 진 게 아니라 그냥 억지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억지로라고 하는 그리스 말, 헬라 말을 보니까 이거는 일반적인 사회 용어가 아닙니다. 군대 용어입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은 이 군대 용어가 따로 있고 사회 용어 따로 있잖아요. 김현희 집사님 해병대 다녀오셨으니까, 그죠? 예. 얘도 군대 용어인가? 이 군대 용어가 따로 있는데, 이 억지로라는 헬라 말은 그냥 일상적인 일반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라 군대 용어입니다. 아마도 시몬은 이 영장을 받았거나 입대를 앞두고 있거나 아니면은 입대를 해가지고 직업군인으로 살았던 사람으로 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세계 군인을 통솔했던 로마의 군인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워도 이 사이몬이 반항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길가에 가다가 군대에서 군인이 휴가 나와가지고 그냥 일반 사복 입고 길거리 가는데 헌병대가 호루라기 불면서 오르라고 하면은 지체 없이 달려가야 되지 않습니까? 마치 그것처럼
오늘 이 시몬이 도망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삶이라는 게 꼭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택의 여지 없이 때로는 억지로라도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인생길 앞에 쌓여 있는 게 저는 아버지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 자식들이 다 알겠습니까? 집안의 가족들이 다 알겠습니까? 물론 허물도 많고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는 게 아버지지만 여하튼 아버지가 된 이상 아버지가 걸어가야 될 인생길 앞에는 그게 억지로라도 가족의 부양과 또 가족의 돌봄의 사이에서 억지로라도 내가 감당해야 될 나에게 주어진 인생길이 있다는 겁니다. 자존심이 밟혀도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이 실패가 기정사실인 이 예수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이 길에 누가 과연 함께 걸어줄 수 있겠습니까? 억지로가 아니라고 한다면 누가 그 예수 옆에서 함께 그 십자가 지고 골고다까지 올라갈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이야 이제 그 십자가의 의미가 뭐 오늘 이 뒤에 있는 십자가처럼 빛이 나오는 영광의 십자가니까 아마 여기에서 그런 기회가 준다. 저요 하고 손들고 아마 선착순 줄을 서야 되겠지만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십자가의 길은 조소로 야유로 가득 찬 길이었습니다. 맹소를 가지고 사람들의 군중들이 눈길을 보냈던 그 십자가의 길입니다. 3년 동안이나 훈련받았던 제자들도 누구도 거기 예수님하고 같이 있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 사도 요한만 그 십자가 밑에 있었을 뿐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아무도 그 십자가를 대신 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억지로 동원되어 그 십자가를 진 구레네 시몬, 억지로 졌지만 누구보다 그 길의 모욕과 아픔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 건지를 느낄 유일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 이 아버지 구레네 시몬이라는 겁니다. 누가 그 십자가를 져봤습니까? 마리아가 져봤습니까? 베드로가 져봤습니까? 역사상 유일하게 예수의 피 묻은 십자가를 대패질도 잘 되지 않아가지고 거칠거칠하고 그 육중한 십자가의 무게를 대신 지고 가면서 예수의 뒷모습을 보고 걸어갔던 유일한 사람이 바로 이 구레네 시몬입니다. 아, 십자가가 이 정도였구나. 십자가가 이렇게 모욕적인 거구나. 이제 이 아버지가 나중에 예수 믿고 크리스찬이 되었으니까 나중에 한번 생각해 봤다고 우리들 가정해 봅시다. 나중에 구레네 시몬이 한 10년 정도 흘러가지고 그때 장면을 추억해 가지고 생각해 본다면 도무지 씻으려고 해도 잊혀지지 않았을 겁니다. 십자가가 그런 거구나. 십자가를 가장 잘 프리젠테이션 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은 바로 이 구레네 시몬이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가 뭔지. 그래서 이 구레네 시몬 이 아버지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가깝게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내 자식이 죽어가는데 내 자식을 사지로 몰았는데 그 자식은 겟세마네 동산에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버림받는 자식의 고통을 가지고 그 아버지에게 탄원의 기도를 드리는 그 예수를 따라가면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흥건하게 퍼져 있는 그 마당을 걸어갔던 사람이 구레네 시몬입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자식을 사지로 내몰면서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뭔지,
제가 오늘 이 앞에 설교를 하고 또 메시지를 전하고 묵상하고 기도해 보지만 그 사람이 경험했던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억지로 해가지고 십자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억지로 내 자신의 십자가를 져야 될 순간들이 우리 삶에 있습니다. 나는 거기서 빠지면 좋겠는데 그 군중에서 나는 그냥 넘어가서 다른 사람 선택하면 좋겠는데 왜 내게 이런 만남을 주셔가지고 내 인생에 무거운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내가 이 가문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이 아버지 어머니 만나가지고 내가 이 생고생을 해야 되는 겁니까? 내가 왜 이 남편 내 아내를 만나가지고 내 이 어려운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우리 인생에 억지로 져야 되는 내 자유의 선택 없이 내가 져야 되는 십자가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회만 주어진다면 그냥 그대로 버리고 냅다 도망가고 싶은데 이런 억지로 진 시몬의 십자가가 아마도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길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억지로 해야 할 일이 있지만 저는 그 억지로 해야 되는 그 십자가 안에 더욱더 커다란 섭리가 숨겨져 있다고 확신합니다. 억지로 진 시몬의 십자가는 고통당하는 아들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담겨있는 보석상자입니다. 그 십자가는 그때 당시에 첫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던 구레네 시몬은 왜 나에게 이런 게 와? 왜 나에게 이렇게 모욕적인 이런 기회가 나에게 왜 와야 되는 거야? 하지만 두고두고 그 인생은 누구와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기 인생의 최고의 결정적인 체험이 아마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억지로 져야 되는 십자가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아버지에게 버림을 받고 아버지하고 오랜 기간 동안 거의 기억이 없을 정도로 아버지에 대한 추억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 주일에 뭘 어떻게 설교해야 될지 참 난감하고 어려울 때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를 이 땅에 있게 했다고 하는 자체만으로 그 아버지는 내 인생의 최고의 은혜의 은인으로 하나님은 깨닫게 해주셨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 고난이 질퍽한 그 길을 걸어가지 않았으면 지금 이제 와서 그 상황을 뒤돌아보며 아마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도 여러분들 각자가 지고 가야 될 억지로라도 지고 가야 될 여러분들의 인생의 십자가가 있다면 바로 그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담아주신 보석상자라 생각하시고 그 의미를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을 위로한다는 게 말로 잠깐 위로한다는 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깊은 의미와 가치와 밸류를 깨닫게 해준다면 그것만큼 저는 더 큰 희망이나 위로는 세상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아버지들이 살아야 되는데 그 아버지들의 짊어져 있는 이 땅의 무거운 십자가들, 내가 감당해야 될 이 땅의 모든 사명들은 하나님께서 그 안에 담겨주신 귀한 섭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그 길을 걸어갈 때 보다 그 길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십자가는 누구도 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십자가 찬양하지만 제게 와가지고 나에게 십자가의 고통을 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부탁해본,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해본 성도는 18년 목회하는 동안 한 명도 없었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뭔지는 알지만
그 고통이 가지고 있는 의미나 가치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 의미나 가치를 안다면 예수가 지고 가는 십자가가 내 앞에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지만 작은 일상 안에서 내게 닥쳐오는 어려운 삶의 십자가에도 우리는 낙오하고 삶의 의욕을 상실하고 희망을 잃어버리고 낙담을 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시몬도 십자가를 대신 지기 전에는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 사형틀 안에서 처절한 고통만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지, 그 십자가 가지고 있는 밸류는 까마득하게 몰랐을 겁니다. 알 턱이 없죠. 그런데 십자가에는, 이 구레네 시몬이 대신 진 이 십자가에는 고통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가면서 아마 시몬은 예수의 뒷모습을 봤을 겁니다. 비틀비틀거리며 피범벅이 돼가지고 걸어가는 이쪽 저쪽에서의 사람들의 야유와 채찍질을 맞으면서 골고다까지 십자가 없이도 제걸음을 못 걸어가는 그 예수의 뒷모습을 봤을 겁니다. 골고다 언덕에 도착했을 때 시몬은 뒤에서 예수의 손에 못을 꽝꽝 박는 그 장면도 봤을 겁니다. 자기가 졌던 십자가인데 그거를 땅에다 쾅 봤더니 예수를 그 공중에 못 박아가지고 매달아 놓는 장면도 아마 이 구레네 시몬은 봤을 겁니다. 무엇이든지 여러분들 내 손길이 닿았던 건 예사로 보지 않습니다. 내가 했던 목회지가 있는데 그냥 지나가겠습니까? 가슴이 설레죠. 내가 건축한 건축물이 옆에 있는데 그냥 지나치겠습니까? 저거 내가 다 지은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렇게 10년이 흘러가도 지나가겠죠. 내가 키운 자식인데 그냥 지나가겠습니까? 시몬도 자기가 진 십자가, 자기 손때가 묻은 십자가를 보면서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걸 끝까지 지켜봤을 겁니다. 십자가 무게를 자신 몸으로 느끼는 십자가의 예수님에게 시몬의 눈이 꽂혔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아래서 이 사이몬은 아마도 이 예수님의 기도를 들었을 겁니다. 아버지여,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세상의 사리사욕과 세상의 이치에 옥신각신하며 살아갔던 이 사이몬으로서는 이런 얼토당토 않는 기도와 이 얼토당토 않는 이 말을 아마 인생에 처음 들어봤을 겁니다. 저분이 어떤 사람이길래, 저 젊은이가 누구길래 자기를 못 받고 있는, 자기를 처참하게 죽이고 있는 사람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할까? 우리는 나에게 서운한 것, 나에게 잘 못해준 것, 나에게 부족했던 것, 나에게 열악하게 해줬던 것, 이것만 마음의 태산처럼 마음에 쌓아두고 살아갑니다. 아마 시몬도 그렇게 살아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시몬은 그 십자가 밑에서 사랑을 받습니다. 버림받으면서도 어찌 저리 기도할 수 있을까? 어찌 저리 사랑할 수 있을까? 저는 이것이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파워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찌하여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십니까? 혹시 경건의 모양만 우리가 가지고 있지 이 놀라운 사랑의 현장에는 전혀 체험과 목격이 없이 내 삶의 사랑의 향기와 사랑의 능력은 전혀 소실한 채 이 땅에 무능력한 크리스찬으로 혹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닙니까? 저는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의 아버지들이
구레네 시몬의 자리에서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만 목격하고 만날 수만 있다면 저는 이 땅의 위대한 아버지가 우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아버지들이 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 때문에 시몬은 자신의 죄를 보게 되었고 모든 이들을 품고 용서하고 사랑해 줄 수 있는 위대한 능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배워봤어야 써먹을 거 아닙니까? 알긴 알지만 써먹지 못하면 그건 나의 지식이 아닙니다. 그걸 짊어져 봤기 때문에 그 장면을 봤기 때문에 이 구레네 시몬은 그 살아있는 지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체험한 그 사랑, 그 목격한 그 사랑을 가지고 이 아버지 시몬은 알렉산더와 루포를 대하고 교육했을 겁니다. 이 자리에 혹시 이 자리까지 억지로 오신 분이 계십니까? 인생에서 억지로 지고 있는 십자가가 여러분들의 삶에 있습니까? 그 십자가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그 십자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여러분들이 영안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억지로 질 수밖에 없는 이 고통의 십자가로 인해 그 십자가의 놀라운 가치를 그 십자가 안에 품고 있는 놀라운 밸류를 깨닫게 된다면 아마 우리도 놀라운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13절 우리가 세 번째로 읽은 말씀을 보면 주 안에서의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바울이 지금 로마에 편지를 쓴 게 로마서잖아요. 근데 이 로마에 보낸 편지의 가장 마지막에 자기 핵심적인 자기의 동역자들의 이름들을 나열하여 그래서 로마에 꼭 이 편지가 전달되면 그 사람이 잊지 말고 문안 인사를 드려달라고 부탁하는 그 이름들 가운데 바로 이 루포와 구레네 시몬 아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루포와 어머니는 이 바울이 편지를 보낸 지금 이 시점에 로마서 16장 13절의 이 시점에서 30년 전 십자가의 행진의 행렬의 현장에 서 있다가 억지로 십자가를 졌던 시몬의 아들과 아내입니다. 그리고 30년이 흘렀습니다. 한 세대가 흘렀습니다. 한 세대가 흘러 이 시몬의 아들 루포는 명실공히 영적인 당대의 최고의 거장이었던 바울의 문안을 받는 인물이 되었고 그의 아내는 바울의 영적인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그분이 나의 어머니라고 고백합니다. 내 어머니니까 그분을 꼭 가서 돌봐주고 인사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 가문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지지 않았더라면 그 30년 전에 전혀 뜻하지 않게 내가 원하지도 않았던 일인데 그 현장에서 재수없게 내가 져야 됐던 그 십자가의 처참한 고통의 그 체험이 없었다면 오늘 로마서 16장 13절의 이야기는 아마 지워져 있었을 겁니다. 다른 사람의 이름이 채워졌을 겁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면 리비아의 시골에 북아프리카의 리비아의 시골에 묻혀서 그냥 평범한 그 가문에 살았을 그 가족이 세계 중심지 로마에 가 있잖아요. 바울이 편지를 보냈는데 꼭 문안해달라는데 그 루포 그 어머니가 로마에 가 있잖아요. 그 로마에서 초대교회의 최고의 명망 있는 가문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전설의 기록에 의하면 구레네 시몬은 후에 이 구레네 시몬이 이 아버지가 후에 초대교회의 가장 중추적인 인물인 70 제자의 한 멤버였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시몬은 억지로가 아니라
자진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인생의 마지막을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시몬의 출신지는 인 구레네, 북아프리카의 구레네는 당시 유대인들이 가득했죠. 예수님이 거기를 방문했습니까? 예수님이 복음이 거기까지 사도행전 8장까지도 고작 해봤자 사마리아 처음 보더라인 넘어갔는데 뭐 예수라고 하는 복음이 거기까지 전해졌겠습니까? 한 번도 예수의 복음이나 예수의 방문이 없었던 그 구레네 지역에서 그 유대인들이, 적지 않은 유대인들이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겁니다. 누구의 영향으로? 아마도 이 시몬의 영향력으로. 사도행전 11장 20절 21절에 보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은요 지금 터키 지역인데 지금 이 구레네에서 팔레스틴 예루살렘보다 더 먼 거리입니다. 저 위로 가 있는 이 안디옥인데 그 안디옥은 바울이 1차 선교여행 떠나고 2차, 3차까지 세계 유럽의 문명을 열어제끼는 그 선교여행을 떠나는데 본부였습니다. 여기서 떠나갔다 일로 왔고 여기서 떠나갔다 다시 일로 왔습니다. 근데 그 안디옥 교회의 창립 멤버들이 바로 구레네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이 어떻게 가능한 일이 되었습니까? 십자가 지신 예수님 만나 그 십자가 내가 대신 지시고 예수님 남겨주시는 고난 내가 대신 담당해가지고 명망 있는 가문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 땅에 기록으로 남겨준 가문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지금은 보여지지 않지만, 지금은 까마득하고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여러분들 마음에 이 구레네 시몬이 펼쳐놓았던 인생의 놀라운 그런 삶의 모습들이 여러분들 마음에 새로운 비전으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아버지를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어머니들이, 아내들이, 자녀들이 격려해가지고 그런 좋은 아버지들을 키워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는 억지로 진 십자가 간증, 그잖아요. 그 간증은 어떻게 있겠습니까? 그 간증을 자기 아들을 앉혀놓고 알렉산더 또 루포를 앉혀놓고 수없이 들려줬을 겁니다. 근데 이 얘네들이 지금 뭐 1.5세일 수도 있고 2세일 수도 있을 텐데 그 교포 자녀들 아닙니까? 이 알렉산더 루포가 당시 구레네의 교포 자녀들인데 그 아버지가 경험한 게 막 뭐 왕을 만났다는 경험이면 또 모르겠어요. 뭐 헐리우드 배우를 만났다는 경험이면 또 모르겠어요. 그러니 아사도 아니고 한 사형수의 사형틀을 대신 져줬다는 이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해줬을 때 아마 요즘 우리의 자녀들은 그냥 그건 세대 차이일 뿐 그냥 그 아버지 시대의 이야기이지 나의 삶의 소중한 유산으로 받아들인 자녀들이 그렇게 많이 있을까 그냥 노파심이 생겼습니다. 근데 아마 이 두 자녀는 그 아버지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받았을 겁니다. 파피아스의 기록에 의하면 로마 기독교에서 알렉산더와 루포는 로마 기독교, 세계를 펼쳤던 로마 기독교에서 이 알렉산더 루포는 최고의 중요한 리더가 되었습니다. 히폴리투스라는 최고의 역사가의 기록에 의하면 이 루포라고 하는 사람은 테베 지역, 아주 넓은 테베 지역의 총감독이 되었습니다. 멀리 북아프리카에 사는 교포 자녀에게 뜻하지 않은 내 아빠의 경험이 뭐가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시몬의 아들들은 아마도 그때 아버지 이야기를 결코 무시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고 그들이 이런 초대교회의 중요한 리더로 성장하지 않았을 겁니다. 세상에서 억지로 살 수밖에 없던 아버지 이야기, 얼마나 무능해요. 거기에서 나는 못해요라고 말 한마디 못하고 해야만 되는 그 무능한 아빠, 힘없는 아빠, 볼품없는 아빠, 그 아빠의 스토리를 아들 루포는 무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그 스토리를 자기 삶의 가장 소중한 유산으로 공경했을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을 만나 상담하고 만나 이야기 들어오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엮이는 가정들이 적지 않습니다. 사회가 망가지면서 가정이 어려워지고 엮이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아버지로 인해 불행하게 성장한 그런 성도 여러분들 적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모세는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버림받았습니다. 물론 어쩔 수 없는 일이었지만 3개월 만에 버림받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제가 고아원에 들어간 이후에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래 다른 사람의 손에서 자랐습니다. 요셉은 어릴 때 어머니를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청소년기에 형제들에게 팔려 노예의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에겐 8명의 아들이 있었죠. 왕이 누구인지 판별할 가장 중요한 적재 이 찰나에 이 아버지 이새는 막내 다윗은 이름도 안중에도 없던 그런 무시당했던 막내 다윗이었습니다. 미루어 짐작해 보건대 모세도 요셉도 다윗도 이 세상에 가장 부정적으로 빠질 확률이 많은 사람이었고 가장 불행한 사람의 인생이 될 그런 가능성이 많이 있는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 모두 다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부모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삶의 가문 탓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 루포도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마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말씀과 로마서 16장에 있는 말씀을 미루어 짐작해 연결해 보면 아마 루포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궁색한 아빠, 힘없는 아빠, 저항도 못하는 아빠, 우리에게 힘 있는 모습으로 서 있지 못하는 아빠, 그 아빠가 들려준 억지로 진 십자가의 그 체험을 자기 삶의 소중한 유산으로 삼았다는 것. 이 결과로 그들은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오늘 마지막 말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10계명 가운데 하나에 주신 말씀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자녀들이 장수한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마가는 구레네 시몬에게 아버지라고 하는 호칭을 붙이며 알렉산더와 루포를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루포는 나중에 바울의 중요한 동역자가 되어서 초대교회의 중요한 리더가 되어 자기 사역뿐만 아니라 자기 인생의 장수를 누렸습니다.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기 영원히 사는 영혼의 장수를 누렸습니다. 우리 크리스찬 되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에 잘 되는 이유도 있겠지만 보이지 않는 영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뭔가 파헤쳐보고 분석하고 만져보고 합리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영혼들이 얼마나 살 수 있겠습니까? 지금 살아있습니까? 꿈틀꿈틀하고 다이나믹하게 여러분들의 영이 살아있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면,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으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영원토록 장수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 축복을 우리 모두가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천들에게 진정한 장수는 내 영혼이, 내 소울이 영원토록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공경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때문에 억지로 십자가를 아들에게 지어줄 수밖에 없던 그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여러분도 우리 때문에 그 아들을 사지로 몰아넣을 수밖에 없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그 마당에 질퍽질퍽하는 그 보혈이 흩어져 있는 그 마당에 우리 각자의 억지로 진 십자가일지라도 내 삶의 사명을 다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고 부모를 공경할 때
우리가 서 있는 땅이 루포의 가문처럼 장수의 가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한 아버지와 이 아들 덕분에 그 구레네, 그 북아프리카의 구레네는 저는 영적인 장수촌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걸어갔는지, 어찌 지중해를 건너 바다의 배를 타고 갔는지 상상할 수 없지만 그 북아프리카 리비아에서 저 안디옥 터키 지역까지 이들은 안디옥 교회 그리고 초대교회 초석을 이루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영혼들이 영원히 사는 장수촌이 그 구레네 지역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는 마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영적인 장수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도 한 10년 해보고 마는 그런 일에 승부 거는 그런 삶과 가정이 아니라 영원토록 가장 오래 생명이 기는 영원토록 사는 그런 영적인 장수촌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오늘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